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두 번째 시간에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벌써 3월에 그것도 31일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밖에는요 봄꽃들이 아주 활짝 웃고 있는 사계절 중에서는 가장 짧은 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봄을 마음껏 누리며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과 동일하지만 좀 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함께 나눴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잠언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이 순종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모르는 초행길을 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비게이션이 하는 말에 아주 집중해서 가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내비게이션을 잘 보면서도 항상 앞에 내비게이션은 있지만 저는 그것을 생각보다 잘 보지는 못하더라고요. 꼭 그런 경우가 있죠.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빠져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그 길을 놓치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을 하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향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믿는다는 것은 조금의 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완전히 100% 믿을 때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무조건적 신뢰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따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저기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면 오면 되고요, 가라고 하면 가면 됩니다. 그리고 무작정 하나님을 따라 나서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것저것 따져서도 이곳저곳 환경을 봐가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면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저번에 함께 나눴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첫 번째 시간이었다면,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두 번째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동행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겠죠. 본문 2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24절 시작. 에녹이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요, 있기도 하시지만 없기도 하시게끔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에녹과 함께 하셨을 때 세상에 있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 이 에녹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야렛을 통해서 162세 에녹을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이 세상에 존재하며 살아갔죠. 그런데 에녹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성경에서 이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까지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에녹이 무엇을 했고 누구를 만났고 어떻게 지냈느냐에 대해서 기록이 나와 있지 않고요, 단순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에녹은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요, 있기도 하시고 없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에녹을 이 땅 가운데 야렛을 통해 있게 하셨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없게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녹이 얼마나 이뻤으면,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세상에 함께한 것이 얼마나 특별했으면 이 에녹을 데려가셨을까요?
창세기 5장 24절 상반절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말을 표현하죠.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고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걷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에녹의 걸음 속도를 맞춰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녹과 함께 걷기 위해서 더 천천히 에녹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맞춰주고 계셨다는 거죠. 부모님이 아이들과 함께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이의 발걸음을 같이 걸어 주어야지만 아이가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에녹과 함께하기 위해 에녹과 호흡하며 에녹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해보니까요, 그 모습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시요 자신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한 에녹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과연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세상은 세상이라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많고 많은 신들 중에 그냥 하나의 신에 불과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마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만 하는 그런 하찮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시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요,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죄인인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났다면 하나님은 그냥 성인 군자와 마찬가지겠지만 죽음을 이기신 것을 보여주신 분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음도 이기십니다. 그에 반해 이단들의 교주는 어떤가요? 요즘에 이단들 참 많이 나오고 있죠. 이단들 JMS나 이재록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단들은요, 본인은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끝은요, 모두 다 사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 교주는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 교주가 죽을 수밖에 없을까요? 정답은 하나예요. 그들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요, 절대로 부활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생명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TV를 보다가요, 우연치 않게 불교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기독교 방송 옆에 잘못 넘기면 이 불교 방송으로 넘어갈 때가 있죠. 근데 저는 가끔 이 불교 방송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나 궁금하기도 해서 불교 방송을 좀 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날은 어떤 스님의 장례식장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높은 스님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각 대표하는 스님들이 나와서 장례 절차를 하나하나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어떻게 장례를 집례하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들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면서 획일적인 부분만을 강조하고요, 또 강조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도 행위적인 부분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49제를 지내는 동안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조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요,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정해져 있죠.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중립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가운데가 없습니다. 조금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 외에는 어떠한 길도 없다라는 거예요. 매우 극단적인 것 같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 많은 종교들 중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종교가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에서 올바른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올바른 신앙관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왜 믿고 있는지에 대해 십자가의 본질부터 바로 안다면
본질로부터 회복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것으로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22절 상반절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것으로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지만 이번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에녹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창세기 5장 22절과 오늘 본문인 24절은 같은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라는 말이 무려 2번이나 반복되어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에녹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다는 것은 에녹 삶 전체가요, 하나님께서 모두 아셨을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에녹조차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았을까요? 에녹아, 사실 있잖아, 나는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고 너 역시도 내가 만든 하나님이란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친밀하면요, 자신의 속마음까지도 다 털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아픈 부분까지도 이야기하며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며 더 서로를 위해서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입장에서 에녹과 하나님은요,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았을 것이죠. 그러니 에녹은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녹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 좋고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 설레고 기쁜 것이 바로 이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어떻게 자리를 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냥 설레고 기쁘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부담이 되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자신의 생각인 인본주의가 가득 차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것으로 빼앗겨버린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도요,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살아갈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사람의 말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 되다 보니까 우리는 사람의 모습 때문에 실망을 하게 되죠. 상처가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교회를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아예 떠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채워지지 않고 계신가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나의 만족함만을 구하고 나의 쾌락만을 구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멀리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신앙생활은 머리가 커지고 가슴이 작아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에 자꾸만 머리가 커져 보니까요,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자꾸만 머리가 커져 버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꾸만 내가 앞서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자꾸만 머리가 커져 버리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없어지고 사람들과의 만나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에 반대로 머리가 작아지고 가슴이 커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슴이 커져버리면 나의 이성적인 판단보다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신앙생활에 가슴이 커져버리면 사람들과의 부정적인 수단보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머리가 커지고 가슴이 작아지는 인본주의적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머리가 작아지고 가슴이 커지는 신본주의적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요,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뷔페에서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것처럼 내가 누리고 싶은 것만 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임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찬양 중에요,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보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가사만 봐도 은혜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요, 은혜가 없이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가진 것으로 아주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분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가는 것은요, 마귀와 함께 동행하는 삶과 똑같다는 거예요. 나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귀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것으로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는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교제에서 하나님만 찾아야지 사람을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을 이젠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조차도 우리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영화부 사역을 할 때요, 영화부에서 여름 성경학교 때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는데 그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내 맘의 1번이에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맘의 1번 우리 하나님 언제나 1번 꼭꼭 기억해. 마음이 흔들릴 때도, 마음이 싱글벙글할 때도, 생각이 빙글빙글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은 1번. 가사가 너무 유치하죠? 근데 저는 여기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아이들의 찬양을 들어보면요, 뭔가 꾸밈이 없어요. 그냥 직설적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흔들흔들할 때도, 마음이 싱글벙글할 때도, 생각이 빙글빙글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은 1번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고백하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내 마음이 흔들흔들 빙글빙글할 때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1번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에녹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한 그러한 찬양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1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것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내 마음 속에 1번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고 기도보다 앞서고 말씀보다 앞서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1번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것으로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서도 기도보다 앞서서도 말씀보다 앞서서도 앞서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세상의 것으로 빼앗기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상반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면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것으로 빼앗기지 말자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 때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와서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낮아지고요, 하나님이 높아지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내가 죽어야지만 진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요, 하나님께 보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앞에서 설교하는 저의 모습을 볼 때 가장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자가 아니면서
설교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예배자는요,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1대1로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늘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다 보면 죄 짓는 것이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아이러니하게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진 않아요. 제가 청소년 부서를 담당하면서 아이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너네들 이번 한 주 동안 성경 몇 장 읽었니라고 물어보면 몇 장도 아니요, 한 절은 읽었니라고 물어봐요. 그럼 애들이 정말 극소수가 손을 드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삶이 변화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죄로부터 우리가 피하는 게 아니라요, 그 죄가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하면 우리는 절대로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오고 계신가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삶 자체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바빠서, 내가 힘들어서, 온통 내 중심으로 생각하여서 예배 시간을 시간 날 때만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간을 내서라도 구별된 예배를 준비하여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드릴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죠. 저도 목사인데 새벽에 일어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근데 새벽에 나오면 그 힘든 것만큼 그 이상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은혜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만 나오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얼마나 우리 안에 은혜가 채워질까요? 자동차를 우리가 비유를 해보면, 자동차는요, 먼 길을 가려면 기름에 가득 채워야지만 먼 길을 갈 수 있어요. 내가 귀찮다고 해서 자동차에 기름을 넣지 않고 그냥 출발해버리면 가다가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영적인 기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일만 나와서 영적인 기름을 가득 채워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지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를 다 나와서 영적인 기름을 계속 채워나간다면 우리는 중간에 퍼질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가운데 그 기름이 계속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벌써 3월에 31일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올해 2023년도 처음에 계획했던, 나는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리라, 나는 이번 연도에 성경을 1도 2도로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아직도 창세기 반도 못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나는 예배에 나오는 것이 불편하거나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근데 우리가 이 예배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귀찮아서 예배를 안 나오면 그만큼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귀찮아서 예배를 안 나오면 그만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다른 데 가서 하나님을 찾고 있죠. 자꾸만 다른 데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작 교회 나올 생각은 없는데,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과 깊은 교제를 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찬양도 잠깐 했지만 저는 이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 저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던 찬양인 것 같아요. 찬양의 가사 보면 이렇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을 걸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가 우리가 운명을 걸어 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가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하게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에 복음이 사라지고요, 예배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어땠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온라인 예배가 끊어지고 교회 나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집 문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내 삶 가운데 나의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셔야 하는데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재단이 아니라 그냥 기업이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고 복음이 아니라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일어나서 빨리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주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설레었던 장소가 이제는 좀 생각이 나신가요? 그 장소만 가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생각이 나서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장소가 있으십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너무나 힘이 들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에 가면 위로가 되는 그런 곳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고는 그 어떤 것으로 만족하는 삶, 채워져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